먼저 제19차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세우시고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파송 예배를 통해서 파송 받으시는 우리 인도네시아 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사역들을 땅그랑 시타날라 마을에 펼쳐나갈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들을 파송하며 또 이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 물품으로 후원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로 선교의 사명을 같이 해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네시아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중가수가 부른 가요의 제목을 보니 이런 제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무엇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찬송가만 아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요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무엇 하기에 좋은 나이일까요? 선교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선교하시기에 딱 좋은 나이이십니다. 나이 이야기로 설교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온 횟수 그리고 연수를 의미하지요. 나이는 표면적으로 육체적인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자신의 연약함이나 한계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폭넓게 본다면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이, 육체적인 형편,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에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 육체적인 형편, 내 연약함이나 상황과 환경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믿음 있는 단기 선교팀, 또한 이들을 파송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원래 6절부터 15절까지 살펴야 되는데 6절부터 12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의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기역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수락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 그때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기억합니다. 주세요. 요구합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집사님 그때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습니다. 권사님 그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합니다. 약속대로 해주세요. 요구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 요구, 수락.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피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은요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펼치죠. 여리고와 아이, 가나안 중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색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단 서편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요, 그 당시 넓게 본다면 땅을 분배할 때, 좁게 본다면 요단 서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편네의 아들 아닙니다.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성경 읽다가 흥분하셔가지고 여편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여러분, 애굽이 나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기면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때 에돔 족속을 포로로 잡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자손에 편입되어 있다가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의미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만 딱 알고 있고 나는 모르면은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아니, 두 사람은 알고 있고 다른 사람 알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면 마음의 소외감이 일어날 수 있지요. 도대체 두 사람이 아는 게 뭘까요? 호기심이 생기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남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의 내용은 같은 보고가 아닌 서로 상반된 보고, 서로 다른 보고였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는가?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서로 상반된 보고, 다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대요.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마음이 부지런하고 마음이 열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입으로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은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과 입에서 말하는 것이 일치했습니까? 달랐습니까? 일치했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하는데 충성은 군대 용어잖아요. 마치 명령이 딱 떨어지면 돌격 앞으로 명령 떨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삶을 던지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는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가득 차 있다라는 건데 지금 갈렙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영혼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어떤 다른 빈 공간 없이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땅은 반드시 우리의 땅이 된다.
여러분, 당대하게 확신에 찬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거기에는 아낙 자손같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크고 견고한 성읍에다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한번 지나가서 그들의 발에 밟혀버리면 우리는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쉬어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필패,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고 주장하고 장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장악해 버리니까 간이 녹아버리고 담이 녹아버리면서 간담이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린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백성들의 간과 담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말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은 저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강력한 믿음과 확신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남부 경계 브엘세바까지는요 한 8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나흘 정도 갈 거리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아직 믿음이 준비 안 된 걸 보면서 하루를 1년 삼아 4일 길이니 40년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징계를 받아도 다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요 기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역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붙들고 있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 있지 못하잖아요. 성실한 마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사용하고 싶어 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겸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축복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역사를 기억합시다. 한 번 더요. 약속을 잊지 맙시다. 다음으로 10절로 12절 말씀은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구의 핵심은요 12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구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요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갈렙은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 감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제가 본 가장 장수하신 분은 저희 처가의 큰 할아버님이세요. 작년 2019년 10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때 연세가 105세이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저는 형하고 저하고 형제인데요, 저희 처가에는 딸이 5명입니다. 저희 사모는 둘째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들이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아주 끝내줍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요, 다 모이라고 하신 다음에 힘을 내서 딱 한마디 기도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번 딱 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것도 감격적인 일이지만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은 45년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아마 40세에 정탐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40세에 정탐하고 45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치렀는데 45년 동안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 죽고 산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45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생존하였나이다, 이 말씀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요 45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모세도 죽었습니다. 정탐했던 10명의 형제들과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갈렙은요 감격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건하대요. 내 힘이 40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에 알리바바 마윈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중국 전자상거래의 80%를 장악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 자산이요 31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마윈이라는 회장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10대 때 열심히 공부하래요. 20대 때 누군가를 모델로 삼고 그를 따라가래요. 30대 때 제발 남이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감당하래요. 그리고 40대 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생각하지 말고 잘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래요. 50대 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 투자하고 밀어주고 키워내래요. 그런데 여러분 60대 이상에게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60대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은 인생 즐기래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마윈 회장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르는지 아세요? 갈렙을 몰라요. 갈렙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가져야 될 처세술이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절을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지 않고 산지라고 하지요. 헤브론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지금 갈렙은요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으니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어쩌면 나이적으로 볼 때 거의 제일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가 되셨으면, 그런 연세가 되셨으면 이제 좀 편한 것, 이제 좀 쉬운 것, 이제 좀 공동체 안에서 특권과 지위를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을 보세요. 굳이 살기 어려운 것, 굳이 정복하기 어려운 것,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굳이 그거 하지 않는 것, 굳이 특권과 지위를 누리기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한번 별명을 붙여봤어요. 굳이 신앙.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굳이 하는 신앙.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 하면은 굳이 신앙 그거 굿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품위 있게 늙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드셔도 약속에 대한 기억,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할까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들었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은요 무엇인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졌었던 약속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 그냥 싸워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방법도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땅을 분배해 주는 것, 갈렙만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도 다 알고 있어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다 땅을 분배받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갈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갈렙이 얼마나 탁월한 신앙의 인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의 내용이 있지만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각 개인이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기업으로 얻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갈렙과 같은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갈렙이 소유했던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볼 때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분들 말고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좀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고, 제가 볼 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들의 믿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보여주시면서 이 믿음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선교에 헌신한 믿음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는요, 결코 단기 선교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지상 대명령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 명령은 뭔지 아세요?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교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 온 교회가 열심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2020년 설립 50주년 영적 희년의 해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안식할 것이고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닌 거예요. 건강을 되찾고 기력을 되찾아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척도 하고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봐요. 회복한 다음에, 기력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전하고 선교합시다. 제가 보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해요. 힘이 부족하지만, 힘이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선교하니까 오히려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니까 예배가 달라져요.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해요.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회복한 다음 전하고 선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결코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교회가 자꾸 고령화되고 있다고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선교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우리는 선교에 참여하여 복음이 전진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동참하고 함께 진력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믿음으로 인도네시아 땅을 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그랑 시트날라 마을, 그 마을을 여러분들이 기업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들을 파송하면서 이들을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인도네시아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입을 넓게 펼치셔서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며 그 기업을 받으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